할렐루야. 적응이 안 되네요 이게요. 오자마자 갑자기 막 그냥 등에 막 손 집어넣고 막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 올 때마다 목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스라엘에 갈 일이 없었다. 늘 이렇게 올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건데 목사님이 그 주특기가 사람 보내는 거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또 목사님이 또 보낸다 해서 이스라엘 가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래전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 3년 사역하다가 16년 동안 품어왔던 이스라엘을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근데 보낼 교회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가라고 그냥 바로 떠밀려서 그냥.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늘 목사님 볼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그 교회 저를 이렇게 또 파송 예배까지 드려주면서 이렇게 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늘 나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요즘은 테러의 그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버스나 트램 기다리고 서 있으면 차로 와서 그냥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작년에만 대여섯 번. 그리고 우리 오기 전에도 이제 그 군인들 한 4-5명이 이렇게 죽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행히 이제 저희는 버스 탈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러. 그리고 또 제가 있는 하이파는 그나마 이제 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조화롭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안전하다. 물론 이제 버스 테러가 한번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하이파는 큰 그런 테러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가장 많이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차에 그냥 쓸려 나가니까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이제 요즘 최근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제2의 고레스타 하면서 왜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지금 대사관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국제법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수도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남겨준 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가 있는데 트럼프가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기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은 마치 이제 그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고레스다 트럼프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또 우리가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들뜬 상태죠, 지금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울고 있는 민족도 있죠. 아랍인들은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미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 이미영 집사님은 그냥 얘기만 하면 눈물 터지니까 이제 저도 같이 있으면 눈물샘이 터져요. 자우게 되고 해서 너무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 왜 그러냐? 집사님 한번 다녀가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 한 번 달랑 다녀가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교회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저랑 약속 이 시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지으시면 바로 제일 먼저 방문하셔야 될 곳이 이스라엘이다. 네. 네. 요즘 그 러시아 항공이 좀 싸요. 왕복 700불 정도. 굉장히 싸죠. 저도 이번에 그거 타고 왔는데 4명에서 3,000불밖에 안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난 항공이라고 해서 또 요즘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비수기 때 오시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 핑계 대지 마시고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땅은 내가 본 만큼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백날 여기서 얘기해봤자 잘 안 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그다지 마음에 안 하고, 근데 직접 한번 보는 거와 듣는 건 또 틀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는 대로 이렇게 또 그 교회가 와주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목사님하고 그 샬롬 선교 몇 분 오셨을 때는 제가 멋모르게 그냥 차로만 그냥 다녔는데 다 뚫어놨어요.
지저스 트레일, 예, 한 뭐 2박 3일 걸으면 돼요.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주님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혹은 광야 한 뭐 깊이 들어가서 한 1박 2일 뭐 별 보면서 다윗의 심정도 느끼고 나오면 되고, 그냥,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 생긴 거예요. 그래서 50년 청년들 일단 체력 훈련 단단히 하고 오시면은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전해야죠. 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핍박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들 역시도 구원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령인 시리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있던 로마,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또 이 안디옥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 실루기아를 통해서 동방, 서방,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곳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은 이 복음이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밖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선교 초기 매우 유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후반부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매우 유력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헌신과 가르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다는 것뿐입니다. 왜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 초기에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땅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도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 복음 전파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자들은 유명하고 유력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유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선교는 대다수의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 교회도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 자신의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였죠. 그뿐이겠습니까? 초창기에 초대교회 상당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혹은 정반대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유명하고 유력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미디어의 발달은 세계 도처에서 무수히 많은 유명한 자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드루즈 청년들, 청소년들이 동방 끝에 있는 무명의 나라인 이 한국의 가수들과 배우를 좋아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그 드루즈 소수민족인데요. 아랍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만의 물론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소수민족인데,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사역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그들이 한국어가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좋고 한국 케이팝이 좋아서 한국을 가르쳐달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국문화센터입니다. 지금 11명이 이번 한 학기 마쳤거든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11명이면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죠. 아니 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거 누구를 아냐, 자꾸 무슨 엑소를 아냐, 뭐 엑소가 누구냐, 뭐 무슨 막 연예인 이름을 대는데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문세 아냐고 내가 하면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문세가 누구냐고. 그래서 K-팝의 대부다 하면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무슨 뭐 엑소 뭐 무슨 민우 누구야, 이민우 뭐 이런 애들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김수정 여사 뭐 이 또래 그 막 오빠 했던 그 문화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한글 가르쳐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 보니까 11명은 또 다음 단계로 올라오고 또 4-5명이 또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좀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 선교하러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도 네. 어쨌거나 저에게 주어진 이제 그 사역이니까 참 감사하게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여러분들 거기서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또 사역도 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명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유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소위 스타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설교를 잘하시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분들, 사람들은 그분들의 어떤 설교와 강의에 열광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넘쳐납니다.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노라, 평생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노라라는 그러한 결단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문제는 때론 그들의 경솔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냉소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도리어 차단되는 그러한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의 언행 불일치다라고 얘기하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력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력한 자들, 또 세상에서는 그런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극히 작은 무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거지, 당시엔 떠돌이 복음 전도자 혹은 그냥 교회의 교사에 불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밖에 있던 자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명성이 있고 유력한 분들의 가르침과 모습 속에서 참 예수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유력함과 명성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정말 얼마만큼 이게 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가 하는 데에선 다소 의문이 좀 듭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드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지고 은밀히 진행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룩 비유가 있죠. 누룩. 누룩은 오늘날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이스트 혹은 효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룩은 밀가루 그리고 물과 함께 반죽되어지면서 밀가루 반죽에 스며들게 돼요.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죽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누룩이 그 속에 침투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누룩이 밀가루에 넣어지면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가루 속에 침투하면서 갖는 영향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자도 있겠지만요. 늘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세상 모든 영역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분들이시죠. 우리 그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보실까요? 앞뒤 옆 분들과 누룩이 됩시다. 네, 좋습니다. 네. 누룽지가 됩시다. 누가 방금 한 것 같은데 누룩이 됩시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은 헬라말을 썼던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 구분하기 무척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방인들 개취급했습니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죄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만일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저 유대교 한 분파 정도로 여겼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새로운 성격의 별난 집단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 지역으로 특징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 밖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누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매우 경멸적 의미를 지닌 호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뭔가 경멸어조로 불렸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호칭이 아니었죠. 뭔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혹은 그런 어떤 그 경멸어조의 그런 언어 그 호칭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여겼고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칭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의 종으로 혹은 그분의 제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 속에는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법과 황제 통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제국의 머리인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대표했고 모든 물질적,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황제가 곧 로마였고 로마가 곧 황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황제 숭배 유명하죠, 여러분들. 로마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의 통일성과 위계 질서를 갖추게 하는 꾀다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는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마지막 무렵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였죠.
이 황제들은 그들의 신하들에게도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이외에 그 어떤 존재를 위한 숭배 행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문과 잔인한 사형이 뒤따랐지만 그들은 찬송을 불러가면서 로마가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이 공포와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인류 최후의 적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폭군들, 곧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폭력과 죽음을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죽음까지 감내해야 하는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여튼 예수만 믿으면은 뭔가 힘들어요. 유대인들, 요즘 메시안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냐? 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이미 기독교를 접한 자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은 0%입니다. 0%. 없어요. 정말요. 통계적으로 0%예요.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줘도 손을 이렇게 떨어요. 예. 신약 성경을 못 만집니다. 왜? 그들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뭘 배웁니까? 기독교가 그들에게 행했던 어떤 잔인한 것들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일제 시대의 어떤 일제의 만행을 배웠듯이 그들은 그동안 약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지면서 기독교 국가에서 당했던 약 1000만 명, 홀로코스트까지 1000만 명이라는 수가 희생됐거든요. 어디서 다?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요. 여러분들, 독일 나치가 누굽니까? 독일의 그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 후예들이잖아요. 괴테의 나라입니다. 베토벤의 나라예요.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 한 민족을 600만을 학살했다는 그런 엄청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독일 이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너무 정말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는 괴수 중에 괴수죠. 예수가 그들에게 욕입니다. 욕. 아우, 예수 무슨 우리가 막 뭐라 하잖아요. 예수라는 자체가 그들의 욕이에요. 욕. 수십 년을 이렇게 교제하다가 예수 한마디 꺼내면 졸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호적이 파여요. 더 이상 같이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인들은 더합니다. 요즘 아랍인들 기독교는 오히려 훨씬 많았죠. 아랍인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수,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주민등록상에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이슬람이라고 적혀서 걔들은 나와요. 기독교면 기독교라고 적혀 나오죠. 기독교라고 적혀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슬람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미 그 종교가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죽음과 목숨을 바꾼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드루즈 마을에 아브람즈라는 분이 계세요. 드루즈 마을의 족장입니다. 족장. 이 사람이 한 반년을 교회 나오더니 예수를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족장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거는 지금 드루즈 민족은 그 통계적으로 기독교 0%입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족장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다 우리 그 공동체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루즈 마을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아랍인들도 무서워하고 유대인들도 무서워하는 민족이에요. 일종의 부족 사회,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을에 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시족이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센터가 지금 드루즈 마을 한 복판에 있는데 방화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예수를 믿었다가 가수원과 집이 다 불태워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일단은 조용히 해.
할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당신의 우리 지금 그 센터의 건물주의 아버지예요. 당신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할아버지 좀 쉬쉬하면서도 뭔가 말도 잘 안 통하면서도 막 이 갈급함이 막 지금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우리 한국에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죠. 손해볼 일도 없어요. 당연히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아랍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드루즈이든 우리랑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은 여러분들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안녕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이다. 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시대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섬기고 복종해야 될 왕이 계시다고 이야기한다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질과 성공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왕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초대교회들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삶의 압박에 찌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적 가치를 수용하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요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큐리오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분노케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다지 전한 적도 없어요. 워낙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떤 전염병과 그런 어떤 뭐 그런 병들이 난립하고 있을 때 다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다 도망갈 때 기독교인들은 뭐 했습니까? 아픈 자를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자기가 병들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야 너희들 이상한,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도대체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다르게 사는 거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그때 예수가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에 퍼부어진 비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식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구세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설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의식을 담대히 계속해 나갔고 우리에게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죠. 이처럼 교회는 식인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때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과 활기로 이 세상이 조잡한 책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므로써 비난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국 제국 내에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물론 역사적으로 그게 옳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분한 논쟁들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이 정복당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향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야만 됩니다. 이 외침과 선포가 수그러지면서 질수록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거짓을 믿어온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성전의 건축을 앞두고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별로 멀진 않지만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아니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뭔가 뜨거운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정들이 살아나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기는 왜 이렇게 뜨겁지? 저기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사람들이? 저기는 왜 이렇게 질서가 정연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접하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뭔가 딱히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그 교회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접에서 혹은 이 진접을 뛰어넘어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혹은 북한 혹은 이슬람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지는 내 목숨과도 바꿔야 된다.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번신과 홀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전도하셔야죠. 더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